오늘은 성품에 대해서 꼭 한번 알아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어게인스트 되는 반대되는 그런 판단이나 일을 내리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분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데 오늘 그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그분이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감정 중에서 가장 기분 좋은 감정은 어떤 감정이 여러분에게 몰려올 때 여러분은 좋아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승리를 했을 때에, 무엇을 이뤄냈을 때에 느낄 수 있는 성취감, 무엇을 이뤘다고 하는 그런 만족감,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취감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안도감이 좋은 것 같아요. 안도감, 편안한 안도감. 안도감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보니까 고통스러운 것이나 압박감 속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아주 심각한 아픔이 있다가 그 육신의 그 고통이 사라질 때 안도감이 우리에게 육신의 편안을 내주는 것. 감정적으로 제정신이 아닐 때에 우리를 안정시켜주고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평안함, 그런 만족감을 느끼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혹은 죄를 짓고 죄의식 속에서 막 갈등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안도감, 편안함. 그 답답한 죄를 용서받았을 때 우리를 꽉 쥐던 죄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때 느끼는 안도감. 이것이 아마 훨씬 더 나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때 가까웠던 사람들과 갈등으로 꽉 막혀서 그 사람과 힘든 노력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때 느끼는 안도감. 다시 무엇인가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감정. 재정적으로 힘든 빚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에 막 시달리다가 그 채무가 해결될 때에 느끼는 그 편안함, 안도감, 부담감이 다 사라지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안도감이 밀려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안도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체스이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안도감은 불쌍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요, 궁일이요, 선물입니다. 깊은 스트레스 속에 있을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스트레스 속에서 안도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값싼 동정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다스림의 일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다가 깊은 나락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순간에 깊은 나락으로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안도감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자비를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안도감을 허락하십니다. 자비가 필요한 것은 어떤 사건의 희생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사실은 똑같이 적용되고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잘못된 행위를 알게 되고 안타까워하게 되고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고 양심의 자책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허락하십니다. 희생자가 구석에 틀어막혀서 상처를 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똑같이 필요합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2절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5절 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 죄인과 연결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입니다.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긍휼함을 자극하게 되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사랑이 은혜가 증거되게 되고 그 은혜가 용서를 하게 되고 은혜가 자비를 충동해서 그 결과 우리 죄인들은 심판보다는 회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보다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깊은 안도감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회방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회방자라는 말 뜻은 모욕하는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줬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보면은 분노하고 하나님을 반대해서 그들의 행위를 죄인들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징벌을 가하는, 나는 그들을 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크리스찬들을 보면 심한 적대감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회방자입니다. 두 번째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유대인의 법을 악용해서 그것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하고 성도들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어요. 나는 성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라고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끔찍한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포행자였습니다. 이 말입니다. 포행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난폭한 공격자였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난폭하게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릭 말로는 교만한 가학적 증세를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한 것입니다. 가학적 증세를 가진 사람이라.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아프게 하는 그것을 보면서 도리어 뭐예요? 기쁨을 느끼는 정신적인 가학 증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고통 속에서 바둥거리고 그 고통을 받으면서 울부짖는 것을 보면은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안에서 무엇을 느껴요?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고통은 바울인 사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들을 제거한다는 기쁨으로 이 모든 악행을 행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면 이런 바울을 생각한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자신을 생각하면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본다고 한다면은 바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인간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이것은 사실 누구의 모습이기도 해요?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을 직접적으로 안 했겠지만 우리가 행했던 모든 악행을 우리의 양심은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에게 진실된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도 진실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보다는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와 같은 그 죄악을 가진 똑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바울이 처음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느꼈을 두려움이 무엇인지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그냥 사람들은 생각 없이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바울이 그 빛을 보고 눈이 멀 거니까 두려운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자신의 죄의 결과로 받을 두려움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바울은 아마 그 자리에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심히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으로 소경이 되었을 때 바울이 느꼈던 그 두려움은 더 점진적으로 커졌겠지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과거의 악행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쓸모없는 존재인지 한없이 초라해진 자신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어서 믿기 전에 무엇을 행했던 것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받던 기쁨을 여러분은 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려고 하는지 설명되는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일 거예요. 왜 주님께서 여러분의 관심을 끄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그분의 자비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의 삶으로 종종 돌아가서 자신의 출발점을 되새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믿기 전의 행위를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단 한순간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악을 용서받았던 것을 여러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기억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셨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의인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잘났지. 예수가 필요 없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 자비라고 하는 뜻이 체시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종종 성경에서 자애심으로 번역이 되는데 혹은 간단하게 친절로도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체시드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5가지의 언어로 번역이 되는데 자비가 가져오는 안도감이 이 단어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고뇌를, 아픔을, 고통을, 스트레스를 제거해 줍니다. 먼저 자비는 부당한 처우로 인한 고통을 당했을 때 옵니다. 부당한 대접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받고 계십니까?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거짓 증거 때문에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썼습니다.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도하고 다시 재시도하고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요셉은 이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요셉을 코너로 모는데 성공합니다. 그녀의 방에서 문이 닫혀 있고 하인들은 없었고 불빛은 희미했을 것입니다. 유혹의 눈빛으로 요셉에게 말합니다. 함께 자리에 눕자고. 그런데 유혹을 요셉은 강하게 물리칩니다. 그녀가 요셉의 옷자락을 잡아도 그것을 뿌리쳤고 요셉의 옷자락이 찢겨졌고 이 여인의 그 마음의 상처가 복수심으로 외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강간하려고 한다라고요. 이 말을 들은 남편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 체시가 나옵니다. 체시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 39장 29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역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럽니다.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의 인자가 자비가 흘러나옵니까? 인자를 더하사 자비입니다. 여기서 체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감옥에서 하나님의 인자가 나옵니다. 이 감옥에서 주님께서 요셉을 신방하시고 부당한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요셉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을 그 안에서도 조성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옥에게조차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깊은 나락에 빠져서 큰 위로가 필요할 때에 참담한 감옥 바닥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신방하셔서 요셉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간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부당한 비난과 비판을 경험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참마음으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뜻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의 곡해로 오해로 말미암아 아니면 더 심한 경우에 주변 사람들의 술수로 말미암아 영적 정신적 깊은 감옥 같은 나락으로 빠져서 헤매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죠. 사람들이 이 지경으로 가면 거의 미치는 순간으로 빨려갑니다. 누구를 만나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만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분의 자비가 필요한 그 순간에 사람들은 다 외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요셉에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말들이 비수같이 날라오고 그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도감이 필요합니다. 아, 주님께서는 나를 이해하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다 아시고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 받아주셨구나. 바로 이것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을 잊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한 약속을 사람들이 이행하지 않을지라도 아니 이행하지 못할지라도 홀로 여러분이 버려지듯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가 느끼는 안도감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외로움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안도감. 그 오해 속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분노, 변명하고 싶은 마음, 아무도 듣지 않는 그 변명의 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서 해결해 주실 때 느낄 때 여러분 얼마나 안도감이 여러분을 사로잡겠어요.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고통 속에서 상실감 속에서도 이 안도감이 옵니다. 룻기에 보면은 이것이 잘 나와 있는데 룻기는 나오미와 두 아들과 두 자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두 아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나오미도 젊었을 적에 남편을 잃은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두 아들을 열심히 기르면서 며느리도 봤는데 갑자기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죽은 남편을 생각하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살아왔고 자녀들을 길렀는데 그 두 아들까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가족에게 엄청난 비극의 연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이 정도 되면 상급에 속해요. 정말로 자비가 필요한 집안입니다. 우리들의 삶 안으로 엄청난 비극이 연속적으로 닥칠 때에도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죠. 그분의 허락하심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자비가 필요해요. 룻기서 1장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기에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나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가라. 네 백성에게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문제를 쉽게 간과하는데
언젠가는 우리도 모두 홀로 남을 때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슬퍼하는 배우자 혹은 부모로 나오미 같이 아무도 이 세상에서 위로가 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고 남은 사람들을 버려야 할 때에, 이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롯을 붙여주십니다. 버려진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하는 롯,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장애로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면 이것이 잘 나오는데 바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고 고대 풍습에 따르면 새로운 왕조가 등극을 하면 전에 있는 왕족은 그냥 다 멸절시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국경을 초월한 이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누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왕조를 멸절시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수순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후환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쟁 중에서 사망했을 때에 급하게 도망가려다가 그만 불구자가 되고 맙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은 바로 다윗의 절친한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새 정권이 들었으면 옛 정권의 친족을 멸절시키는데 아마 다윗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죽음이 무서워서 오랫동안 숨어서 살았습니다. 불구자로서 세상에 잊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는 것이 로두발이라는 곳에 숨어 살았었는데 9장 4절에서 보니까 로두발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하면 목초지가 없는 곳이 이런 말입니다. 목초지가 없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풀이 나지 않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메마른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하루는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를 보고 싶은 마음에 아마도 그 후손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1절과 3절에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2절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렇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나이다. 우리는 시바의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은 시바는 그 마음 속에서 무비보셋을 경멸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그러니까 말하기를 있는데 절뚝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왕과는 맞지 않습니다. 생각을 재고해 보세요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다리를 전대거나 아니면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렸을 때 보면요. 저희 자랄 때 불구자들을 많이 못 봐요. 왜? 가정에 있어서 숨기기 때문에. 남에게 드러내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다윗의 반응은 완전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4절과 6절에 다윗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무비보셋은 지금 아마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기대하고 다윗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자비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히브리 말로 체시드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합니다. 9장 7절에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보 사일의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너는 또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사실 다윗은 상상을 넘은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푼 뿐만 아니라 사울에 속한 모든 재물을 회복시켜주는, 이것으로 충분치 못해서 왕족만이 할 수 있는 왕의 테이블에서 항상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내 상에서 항상 먹어지니라. 무비보셋은 이런 자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9장 8절에 저가 절하에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 연민에 가득 차 있는 이 무비보셋은 자기 비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죽은 개와 같은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일시적으로 정치적으로 약자에게 선앙을 베풀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백성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1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이유는 다윗은 자신의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 요나단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과 같이 생각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3절에 시바가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었더라. 근데 절뚝거리는 게 한 발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 발이에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매번 압살롬과 다른 왕자들 사이에서 요압의 호의를 받으면서 궁중에서 왕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무비보셋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똑같이 영적인 무비보셋들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영적 불교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죽은 개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온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적용되는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주십니다. 욥기서 10장 1절에서 6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를 더불어 쟁변하시는지를 나를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나이까 주께서 사람 보시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한 사람의 외침이 바로 욥기서 이 안에 있습니다. 아마도 암 환자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진통제에 의지하면서 그래도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렇게 외칠 수 있겠죠. 왜 이런 육신적인 고통을 제게 허락을 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생각해봐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고합니다. 주님,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십니까? 왜 접니까? 바로 이것이 욥의 외침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신비스러운 계획 안에서 욥은 고통을 당했도
그 한가운데서, 고통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장시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감내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고통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잠깐씩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비가 있고 안도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이 고백하는 일입니다. 고통 속에서 말합니다. 생명과 은혜를 주심으로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시나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죄를 범한 영혼들에게도 주십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2편 1절과 4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쉘라. 큰 죄를 범하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거짓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죄를 숨기면서 산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그 죄가,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심령을 파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죄악이 여러분을 민감한 사람으로,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죄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알고 당하게 하고, 당황해하고, 당혹해하고, 저 사람이 과연 어디까지 그 죄를 알고 있을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죄를 품고 살아간다면 그래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비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그분의 자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시편 32편 5절과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편 51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똑같이 같은 죄로 인해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복음서에 기록된 것도 알게 됩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죄를 다윗에게 고합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것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서 휴가를 내어줬지만은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기를 거절하자 그를 치열한 전투가 있는 곳으로 배치하고 지원해 주지 않아서 간접 살인으로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 죄를 가슴속에 숨기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단이 다윗에게 다가와서 그 숨겨진 죄악을 드러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살인자입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응답이 바로 시편 51편에 있는 말입니다.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부르짖는 거예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혹자는 이 시편이 목자와 양떼의 측면에서 쓰여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로 자신의 양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나를 감싸면 내 안에 있는 쓴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안에 들어가면은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부당한 취급을 당해서 요셉이 깊은 감옥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쓴물이 내 영혼의 근원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비틀거릴 때에 하나님이 자비가 임하시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감내할 수가 있고 웃음을 잃지 아니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의 자비는 그 분노를 잠잠케 합니다. 종종 우리가 시인하기 싫어하지만 우리를 남겨두고 떠난 사람에 대한 분노, 그를 거두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 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분노를 잠잠케 하기에 충분하십니다. 일시적인 어떤 그런 잠잠케 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적, 육적 질병으로 장애를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를 연민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의 원천이 됩니다. 육신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아픔을 감당할 때에도 자비는 내 소망이 없어지고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도 안도감을 줍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자신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아마 인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알아요. 살 이유도 존재할 이유도 찬양할 이유마저도 끊긴 그 아픔, 그 깊은 고통 속에서 한 발자국도 더 이상 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더 이상 밝은 내일이 없다는 것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이것이 영원히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죄의 송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동정받아야 될 처지에 놓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웃음을 되찾게 하시고 미소를 머금게 할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셰퍼는 이렇게 그 책에서 썼습니다. 마틴 루터는 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을 때에 속죄서를 멀시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결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멀시시라고 하는 것은 이 장소가 하나님의 자비의 장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엄격한 법을 요구하는 집행 장소가 아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자리가 아닌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자비의 장소가 바로 멀시시입니다. 속죄소예요. 하나님의 사랑같이 우리 모두 자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요구를 줄이고 타인에 대한 우리의 동정심을 좀 더 늘려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비는 공의와 거룩함 속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신비스러운 일인지, 그분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100만 가지의 이유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하시는 자비를, 사랑으로 감싸는 자비를, 하나님의 체시들을 우리에게 매 순간 열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참 뜻은 우리를 당신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든지,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든지, 가슴 아린 삶을 살았든지,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죄악된 삶에서 헤매했든지,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자비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펼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것을 정립해놨다가 분노를 한꺼번에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 아닙니다. 심판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사람들 앞에 망신 주려는 것 더더욱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자비를 통한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주일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이 어떻든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식을 통해 영원히 평안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구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앞에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